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올 한 해는 역동적인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교회는요, 역동적으로 복음을 위해 일을 하며 역동적인 응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왜 우리가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나무가 그 뿌리가 땅속에서 뽑히는 순간 모든 문제가 오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인생이 돈 문제인지 알고 건강 문제인지 알고 아니면 가정 문제인지 알고 아니면 학업 문제인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경우 흔들려요. 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태풍이 와도 절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으면 산에서 도시에 심은 나무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왔어요. 그 도시에 심은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뿌리가 땅속에 깊게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무가 뽑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완전한 복음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복음 체질이 되면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깊은 체질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체질을 가져야 됩니다. 체질은 이제 습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습관은요 8주 동안만 반복하면 그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루에 2장씩 매일같이 읽는다. 그러면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8주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쉬워져요. 왜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기본기를 매일 반복해요. 제가 수영을 하는데 매일 그냥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영을 하는데 숨이 안 차요.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신기하게도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차요. 뭐냐? 체질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래서 나의 체질이 되면 편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립시키래요. 근데 여기서 말한 확립이 각 사람을 확립시키라고 했거든요. 하나하나 개개인을 확립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세워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하시는 분이 중요하고요. 네, 다락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딱 그랬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 한번 갔는데, 제가 전도하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고. 피곤하고 졸리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듣기도 싫고 두 번 다시 안 간다고. 왜 그럴까 하는데, 그분은 아직 그 기초가 안 됐구나. 기초가 안 되니까 목사님 말씀이 어려웠구나. 왜 초등학생 수학은 더하기 빼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미적분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간신히 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설명을 하면 그 아이가 그게 들립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뭔 소리야? 그런 식으로 피곤하겠죠. 진짜 복음의 기초가 확립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강단에서 또 말씀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을 찾아가서 확립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복음을 각인시키래요. 예, 각인. 진짜 각인된 것은 지워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 각인은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새기냐? 내 마음판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칼로 나무나 돌에 새기듯이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새기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비바람이 와도 그건 계속해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돌에도 새겨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주는 거, 우리 렘넌트가 평생 동안 받을 응답의 말씀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깊게 새기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아이라도 각인된 대로 동작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면 복음적인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야 되고, 내가 또 복음을 누리는 모습,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터졌을 때 율법을 막 얘기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또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대로 아이들이 해요. 제가 매일 저번에도 얘기했죠. 똑같은 아이들을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한쪽 방에는 인형과 방망이를 줬는데 이렇게 인형을 방망이로 때리는 영상을 틀어줬고, 한쪽 아이는 인형을 이렇게 옷 입혀주고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사랑해주는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래서 준비물을 딱 방에 집어넣더니 본대로 방망이 들고 인형을 패는 아이가 있고, 본대로 옷것을 입어주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근데 본대로 따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훈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율법적으로 훈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때린다, 나무란다, 욕한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자기가 왜 맞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거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맞은 거, 때린 것만 기억을 해요. 부모님한테 맞은 것만 기억해요. 그러다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부모님이 했던 대로 때려요. 말 안 듣는다고 옆에 애들 막 애들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딱 보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해도 복음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아이는 다른 건 못 배우고 못된 걸 먼저 배운다잖아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런 걸 배울 수 있겠다. 진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이렇게 안아줘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나에게도 주실 거고 또 우리 후대들도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치게 되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나무 도장에 조각칼로 이름을 새긴 그대로 찍히듯이 우리 마음판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찍을 수 있도록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후대들도 이렇게 새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있는 작품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기게 하고 똑같이 이 작품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후대들한테 보여주고 남겨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우리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틀린 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부정, 원망, 불평, 짜증, 인본주의, 기복신앙, 육신적인 신앙 이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살리겠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나는 괜찮다. 요셉처럼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다. 요셉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갔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똑같이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넘어져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각인시키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했죠. 문제가 딱 터졌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아이를 곧 있으면 총살당해야 될 그 공산당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키워줬고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을까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살려줬던 나는 손양호 목사님처럼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진짜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잖아요. 피해자가 모든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렘넌트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초가집에 있든 기와집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난하면 가난해서 행복하고 부자가 돼도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며 역동적인 나와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현장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